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54번째 시간이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또 다시 성전 설교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앞서 7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또한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다시 그 지난 25장의 말씀부터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6장에는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은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또한 모든 열방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잣대로 또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텐데 결국 그 바벨로니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다시 시간이 앞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모든 말을 이 성전 성읍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도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단지 파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단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만드는지 아마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다면 그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주를 만들거나 아니면 노아를 돕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노아를 돕지도 않았고 노아와 같이 피할 그 방주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들이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쩌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또 찾고 계셨던 건 아닌가. 노아가 그 방주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만들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보여지는 메시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무감각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였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는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해봐. 그래도 혹시, 야, 저렇게 악한 사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계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준 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이죠. 늘 우리가 하는 농담이며 농담이랄 것도 없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게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이지만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함께할 자리가 없는 그 교회야말로 이 멸망하기 전 이 예루살렘 성전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7장에서 성전에서 설교했던 예레미야의 말씀보다 더 부정적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너희의 길과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이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이 실로는요, 그 사무엘상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결국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벗겨마저 빼앗기게 됐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거기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의 이야기입니다. 실로처럼 거기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의 메시지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두루뭉실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명확한 선명한 복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직접적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왜 혼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교인들 막 혼내고 막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생각되는 건 그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저는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설교를 하라 그래도 저 못하겠어요. 간이 작아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싫은 소리 그냥 하기 싫어서 또 나도 듣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선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게 타일러서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사형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여호와의 집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에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이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게 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들은 모두가 이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이곳은 멸망할 곳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사형을 선고하려는, 사형 판결을 요구하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주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즉 이들은 기득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아니면 이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얻어냈던 그 여러 존경과 명예와 재산을 한꺼번에 난립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헤브닝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예언자가 와서 저 교회는 거짓말 가득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잘려야겠습니까? 성도들이 제가 잘려야겠죠. 제가 제일 먼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다들 하는 말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했고, 예언자는 정부 정책 등을 이 신탁을 통해서 승인하는,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가장 불편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엿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11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피고인이 이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여러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잠재우려고 했던 것도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고,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이 피고인,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졌고, 예레미야가 이때껏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은 그를 보내신 이가 주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는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예레미야가 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했었고, 또한 나중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결국 이 예레미야는 이 사건 안에서 그래도 사형 선고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그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던 이유도 그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하였는데, 그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때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유보되었던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가의 예언이 안 이루어졌지만 그를 신뢰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아라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요야김 왕이 그냥 이집트까지 가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기에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침묵했지만, 그러나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 있었던 지방의 장로들은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잘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박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매스컴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웃음거리의 소재가 되었고 비난의 소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장로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속에 들어와 있던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싫어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이야기들에 때로는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에,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또한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시대의 성전으로 드러났다면, 그들은 충분히 말씀 앞에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말씀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뒤에 신약의 시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스데반은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스데반을 죽이게 만드는, 순교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놀랍고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봐,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때로는 복음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고 심한 예수 믿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두려워서,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이 되기를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목숨조차 내어두시고 십자가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인데, 우리의 이 모임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또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오히려 무기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죽이려 드는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주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였으므로 오히려 그 말씀이 그분을 죽이셨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이 늘 넘쳐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말씀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우리가 찾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앞에서는 못 들은 채 불순종하고 있는 저희는 아닙니까? 원하옵건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에는 또한 너희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어쩌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